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살펴볼 해설 자료는요. 바로 제자 양육 6주차 훈련 교재인 직장인과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끝없이 쏟아지는 업무에 인간관계 스트레스까지 우리 삶의 가장 치열한 현장이 바로 일터잖아요. 오늘 이 시간은 매일 아침 출근부터 퇴근까지 그 팍팍하고 숨막히는 일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뒤바꿔줄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우리의 그저 평범하고 고된 하루가 어떻게 거룩한 부르심으로 바뀔 수 있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순서는 아주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1. 들어가는 말로 배경을 좀 살펴보고요. 2. 핵심이 되는 말씀 나눔 3가지. 3. 내 삶에 던지는 질문. 4. 당장 내일 적용할 수 있는 결단. 그리고 마지막 5.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들어가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직장 생활, 와, 진짜 만만치 않죠? 자료에 나온 이 한 줄, 혹시 내 얘기 아닌가 싶지 않으신가요? 교회에서는 믿음 생활 잘하는데 회사만 가면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100% 공감합니다. 사실 우리는 주일엔 은혜 듬뿍 받고 봉사도 참 잘하잖아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 회사 문을 여는 순간 맞닥뜨리는 실적 압박, 상사의 눈치, 끝없는 경쟁, 신앙의 가치를 지켜내기엔 이 일터가 완전 전쟁터가 따로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그토록 은혜 충만하던 내 모습이랑 월요일 가혹한 현실 속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내 모습이 너무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통계 하나 짚고 갈게요. 세계 복음화 운동인 로잔 운동 자료를 보면 전 세계 교회의 99%가 세상과 직접 부딪히는 최전선이 바로 어디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일터예요. 우리가 신앙을 진짜 살아내고 증명해야 할 진짜 무대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주일 예배당이 아니라 매일 치열하게 부대끼는 월요일의 사무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요. 이 말씀이 직업 선택의 자유조차 없던 억울하고 힘든 노예들에게 주어졌던 거였어요. 매일 고된 노동에 견디는 그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날 치열한 경쟁 속에 뼈 빠지게 버티는 우리 직장인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무게로 다가옵니까? 내 책상, 내 영업 현장, 내 공장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사명의 자리라는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선언을 내 현실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파트, 말씀 나눔 3가지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히브리어 단어 아보다,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구역 성경에서 일하다라는 단어랑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완전히 똑같은 어근에서 나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성경은 우리가 사무실에서 엑셀 타이핑 치고 땀 흘려 고객 만나는 그 일상의 노동이 곧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완벽하게 같은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직장과 신앙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아보다 정신을 우리의 팍팍한 일터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교재에서는 3가지 핵심 스텝을 줍니다. 첫째,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태도. 둘째, 성과와 결과보다 과정. 셋째, 나를 평가하는 진짜 상사가 누구냐. 하나씩 쪼개서 볼까요? 첫 번째는 일의 종류보다 태도입니다. 교재에 나오는 참 감동적인 일화인데요. 매일 새벽 남들 출근 전에 건물 청소하시는 분에게 그 반복되는 노동이 힘들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는 그냥 바닥을 닦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공간에서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와, 느껴지시나요? 명함에 적힌 직함이나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이게 우리를 진짜 일품 성도로 만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결과보다 과정입니다. 여기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통찰에 등장하는데요.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칼빈은 노동의 목적을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결과에 두지 않았어요. 그는 노동을 이웃을 향한 섬김, 즉 디아코니아로 봤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서류를 작성하고 동료에게 친절하게 돕는 그 과정 자체가 100번의 말로 하는 설교보다 훨씬 강력하게 살아 숨쉬는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나눔,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억울하고 눈물 날 때가 언제예요? 업무량보단 결국 사람의 평가 때문이잖아요. 교재에 등장하는 40대 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회사의 무자비한 구조조정 위기에서 후배들한테까지 밀리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서 놀라운 걸 깨달아요. 아, 날 평가하는 건 결국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내 수고를 몰라줘도 내 진짜 상사이신 하나님은 내 눈물을 다 아시는구나. 이 믿음 하나로 평가의 주체를 상사에서 하나님으로 딱 바꿔버리니까 원망의 기적처럼 감사로 변했고 결국 뜻밖의 승진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일터의 진짜 오너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파트, 삶을 돌아보는 질문입니다. 자, 이제는 들은 내용을 지식으로만 넘기지 말고 스스로의 가슴에 직접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직장에서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 중 어느 쪽에 더 예민합니까? 당장 내 연봉, 내 승진을 좌우할 팀장님의 눈치, 솔직히 안 볼 수 없잖아요? 하지만 죽게 하듯 일한다는 건 그 두려움과 평가의 저울질을 하늘의 기준으로 다시 세팅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칭찬을 갈망하며 땀 흘리고 계신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일을 단순히 돈 버는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월 통장에 찍히는 월급, 물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이 단지 세속적인 돈벌이나 죄지어서 받는 벌칙일까요? 아니에요. 문헌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노동은 타락 이전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너무나 고귀한 선물이자 소명입니다. 돈만 목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일터가 주는 진짜 기쁨과 의미를 통째로 놓쳐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일터에 나를 보내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종일 일하는 그 사무실, 그 현장, 절대 어쩌다 보니 배정된 스펙용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터 선교사로 콕 집어 파송하신 선교지예요. 왜 하필 그 길까요? 어쩌면 그 삭막하고 치열한 곳에 그리스도의 위로와 따뜻한 손길을 애타게 필요로 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자, 질문을 통해 깊게 고민해봤다면 이제 움직일 때입니다. 네 번째 파트, 삶의 적용과 결단입니다. 교재에서 제시하는 내일부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주간 액션 플랜 4가지입니다. 첫째, 핵심 업무 하나 정해서 이건 오늘 하나님께 결제받는다는 마음으로 최선 다해보기. 둘째, 진짜 짜증나고 불평 터지는 상황에서도 딱 한 가지 감사할 거리 찾아보기. 셋째, 나 괴롭히는 상사나 동료, 뒤에서 욕하는 대신 조용히 축복하며 기도해보기. 넷째,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도 경비 처리 같은 거 정직하게 지켜내기. 이 작은 4가지 몸부림이 모여서 주일 하루짜리 신앙이 아니라 5일 꽉 채운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어느덧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모든 결심은 기도를 통해 진짜 내 것이 되죠. 교재의 기도문으로 나눔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직장이 그저 생계를 위해 억지로 버티는 곳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네, 여러분, 내일 아침 출근길, 여러분은 일터의 문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표정으로 여시겠습니까? 오늘 나눈 이 내용이 여러분의 남은 한 주를 생명력 넘치게 변화시키는 진짜 원동력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